우리가 시온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상 8장 4절과 5절입니다. 구약성경 419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8장 4절로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 감당하는 과정에 사무엘이 늙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삼습니다. 그런데 사사로 삼은 그 아들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사사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사사를 사무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 아들들은 어떠했냐면 지금 읽은 8장 3절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듯이 사무엘은 젖을 뗀 후에 제사장 밑에서 키워지면서 성전을 돌보는 일을, 그래서 제사장의 옆에서 보좌하면서 사사가 되어서 사사로 늙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인생은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연결되어서 구약 시대에 정말 뺄 수 없는 너무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사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치우쳤다. 그리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이 그러합니다. 마음 안에 탐심이 있으면 반드시 균형을 잃습니다. 마음의 균형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탐심 자체가 무게감이 돼서 정의가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탐심이 마음의 그 균형을 잃어버리게 하고 마음의 균형이 잃은 것을 치우쳤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을 따라서 치우쳤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제대로 판결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뇌물을 준 사람을 유익하게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늙으니까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요청을 해요. 당신은 늙었고 이제 더 이상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기동력이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우리가 볼 때에 존경할 만한 행위를 하지 않으니 모든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합니다.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 이 얘기를 들으니까 사무엘이 굉장히 서운한 거예요. 나 대신 지도자를 세워달라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그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생각을 아시고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그냥 들어줘라. 왜냐하면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들을 때에는 내가 너무 나이가 들었고 이제 내가 쓸모가 없으니까 왕을 세워달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서운해요. 백성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막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걔네 말을 들어주라. 그들이 원하는 거는 너 대신 왕을 세워달라는 게 아니라 나 대신 왕을 세우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왜냐하면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게 아니다. 나를 버려서 자기들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겉으로 보면 사무엘은 늙었고 후계자도 없고 자기들이 존경할 만한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사사나 제사장 가운데에서 리더를 세우는 게 아니라 왕을 세워달라 이런 표현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원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왕을 세우면 너희들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를 알려주십니다. 너는 백성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줘라.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이렇게 될 거다. 자, 그 내용이 8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나무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자, 이 내용을 보면 만약에 너희들이 요구하는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은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왕의 말을 부려서 그 병거 앞에서 말 앞에서 달리게 할 것이고 또 아들들을 천부장 오십부장으로 삼고 왕의 밭을 갈게 할 것이고 왕의 밭에 추수를 하게 할 것이고 왕의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아들들을 데려다가 써먹을 거다. 그 다음에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를 만들거나 요리하거나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다. 딸도 데려다가 써먹을 거다. 그 다음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나무에서 제일 좋은 것을 왕이 가져다가 왕의 신하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의 것을 가져다가 자기 편에게 줄 것이다. 왕의 편에게 줄 것이다.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을 뺏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소유한 것에서 생산되는 곡식과 소산도 뺏어갈 것이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소유한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들, 일하는 소년들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왕이 자기 일을 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양떼의 10분의 1도 거두어 갈 것이다. 결과적으로 너희는 왕의 종이 될 것이다.
근데 이게 뭐냐면 왕에 의하여 잃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왕에 의하여 무엇을 잃을 것이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잃을 것이다. 이게 왕의 제도예요. 하나님이 왜 왕의 제도를 싫어하셨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마다 땅을 허락하셨고 소산을 허락하셨고, 그들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열심히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우리는 왕을 세워달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왕에 의하여 잃는 것이 있다. 왕에 의하여 무엇을 잃느냐면 개인의 자유와, 지금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잖아요. 아들들은 붙잡혀가서 말을 키워야 되고, 딸들은 붙잡혀가서 음식을 해야 되고, 향료를 만들어야 되고, 심지어 그 집의 종들까지도 다 붙잡혀가고, 밭도 빼앗기고, 그러니까 토지를 빼앗긴다는 거예요. 토지를 빼앗기고, 토지의 소산도 빼앗기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명확하게 아시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제도가 그렇게 좋은 제도가 아니다. 봐라,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 어떻게 살았니? 애굽 왕이 너희들을 어떻게 부렸니? 생각해봐라. 왕의 제도가 결코 좋은 게 아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다 뺏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백성이, 자 1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8장 19절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왜냐하면 이들이 왜 왕을 그렇게 원하느냐, 왜 우리도 다른 나라 같이 왕이 있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자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자, 그럼 이거는 어떤 심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다 뺏긴다. 왕의 제도가 결코 좋은 게 아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셨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 대하여 개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얼마나 존중해 주셨는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왕을 원했던 것은 우리의 자유와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우리는 책임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책임지고 싶지 않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는데 우리 앞에 대적이 나타났을 때 왕이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 대신 싸움을 싸워서 지든지 이기든지, 왕이 이기면 백성이 다 이기는 거죠. 왕이 지면 어떻게 돼요? 왕은 잡혀가서 눈이 뽑히든지 목이 잘리든지 그러죠. 그럼 백성은 누구를 기다리면 돼요? 다른 왕이 세워지면 돼요. 이거 굉장히 악한 생각이에요. 왕을 원하는 것은 책임 회피예요. 우리가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것도 결정하지 않겠다. 그 대신 책임지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각자의 죄에 대하여 각자가 책임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양을 끌어오고 소를 끌어오고, 한 에바의 고운 가루를 드려야 하고, 뭐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결정은 우리의 책임이다.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됐을 땐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고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를 보니까 그러지 않은 거야. 누가 책임지는 거야? 왕이 책임지는 거야. 그래서 전쟁이 났는데 지면 왕을 목을 이렇게 매갖고 끌어가고, 때로는 왕의 눈을 파버리고, 때로는 왕과 그 신하들, 그 다음에 왕의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다 잡아가서 종으로 삼고. 근데 일반 백성들은 물론 끌려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입장에서 이 지금 요 상태에서 이들에게는 내가 책임지고 싶지 않다라는 심리가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나는 자기들의 죄성과 죄와 자기들의 악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대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왕을 세워서, 그래서 그에게 책임을 지우고 회피하고 숨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예요.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물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만 이때만 해도 이게 더 강했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온전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하는 그런 구조에서 다른 나라를 보니까 왕이 백성을 위하여 뭔가 많이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고 싶다라는 게 왕을 세우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왕에 의하여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다 빼앗길 거라고도 다 가르쳐 알려줬는데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를 대표로 하는 누군가를 세우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 이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리 안에는 그게 다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리더가 있기를 원하고, 가정 안에서도 리더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는 각자 그 리더 뒤에 숨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1대1입니다. 중간에 누가 우리를 하나님과 더 가깝도록,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도록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는 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제가 이제 중국의 예를 한번 들어 드릴게요. 자, 중국이 기원전 2100년쯤에 최초의 허왕조, 그러니까 국가의 형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허왕조가 생긴 이후에 이제 여러분이 세계사 시간에 배웠죠. 춘추 전국 시대를 지나서 그 다음에 진시 황제, 잘 아시죠, 여러분? 영화에도 많이 나오죠. 진 왕조로 이제 통일이 돼요. 그리고 진시 황제로부터 쭉 어디까지 가냐면 청나라까지 옵니다. 근데 1911년에 이 청나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왕조가 끝나요. 군주 제도가 사라집니다. 황제가 없어져요. 그리고서 1912년에 중화민국이 수립이 됩니다. 중화민국은 공화제예요. 자, 국가의 형태가 군주제가 있고 공화제가 있어요. 군주제는 왕에게 권력을 주는 거고 한 사람에게, 공화제는 국민에게 권력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 기원전 2100년부터 1911년까지 왕이 다스렸던 중국, 그 왕이 얼마나 대단한지 황제라고 불렸잖아요. 그러다가 1912년에 중화민국이 설립이 됩니다. 근데 이 중화민국은 공화제예요. 그리고 그 공화제를 이끌었던 당이 국민당입니다. 근데 이게 오래가지 않아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 공산당이 생겨서 이 국민당과 공산당이 계속 싸웁니다. 그래서 그거를 국공내전이다. 국민당과 공산당이 계속 싸웁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공산당이 이기죠. 그래서 국민당이 1949년에 지금 대만, 타이완이라고 그러죠. 그곳으로 중화민국은 통째로 옮겨집니다. 수는 많지 않았지만 중화민국이라는 공화제를 가지고 있는 국민당이
정치를 하던 그 중화민국은 지금의 대만으로 통째로 갑니다. 그리고 1949년 10월 1일 날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일당 체제의 마오쩌둥이 정권을 잡습니다. 자, 이때부터 1949년부터 지금까지 2026년까지 당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일당 체제예요. 무슨 당이에요? 공산당이에요. 공산당. 자, 이 공산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산당 안에서 이제 주석이 계속 나오죠. 처음에 이제 마오쩌둥이었지만 지금은 누구예요? 시진핑이잖아요. 그러면 이 공산당이 한 당이 일당 체제를 유지하려면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모든 국민이, 모든 중국에 있는 모든 인민이 공산당이라는 당, 일당 체제 아래에서 살아가도록 법이 만들어집니다. 법은 계속 강화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2013년에 시진핑이 주석이 되고 나서 법을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면 국가 주석을 연임할 수 없다라는 법이 있었는데 그거를 없애버려요. 그래서 그 현재 시진핑은 장기 집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속 법을 만들죠. 왜 법을 만들까요? 밑에서 사람들이 이 당의, 공산당의 반기를 들 수 없도록 계속 법을 바꾸죠. 그건 이제 그런 거죠. 통제, 그죠? 통제, 억압. 그래서 이 일당 체제가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일당 체제로 국민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만 해도 뭐 이당 저당 맨날 나와서 싸우는데 어떻게 일당 체제로 갈까요? 무택동이,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정권을 잡고서 이 일당 체제, 공산당의 일당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문화혁명을 합니다. 근데 문화혁명 이러면 이름은 좋잖아요. 되게 좋을 것 같죠. 1966년부터 76년까지 10년 동안 자그마치 1,000만 명이 죽습니다. 이 문화혁명은 근데 이제 이게 추정이에요. 사실은 그때 외국으로 피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2천만 명이 죽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2천만 명이면 우리나라 인구로 대비하면 굉장히 큰 숫자지만 중국은 지금 14억이잖아요. 근데 1966년부터 76년까지 여러분 오래전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제가 68년생이란 말이에요. 오래전 얘기가 아니에요. 66년부터 76년까지 10년 동안 홍위병들을 불러 모읍니다. 홍위병이 누구냐면 말 그대로 우리나라도 중2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학생들 선동되고 혈기가 넘치고 감정적인 그 학생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낡은 사상, 낡은 문화, 낡은 풍속, 낡은 관습을 타파하자. 그래갖고 이 홍위병들이 학생들이요 죽창을 들고 칼을 들고 사람들을 죽이러 다닙니다. 무려 2천만 명이 그들의 손에 10년 동안 죽어나갔어요.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종교인, 문화예술인, 지식인, 중산층, 이 사람들이 그때 2천만 명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일당 독재의 반기를 들을 수 있는 지식인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중국의 이 일당 체제가 어느 정도는 유지되어 갔죠. 그런데 1989년에 마지막, 이걸 마지막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앞으로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이라는 구호를 적어서 천안문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못 살겠다. 이때는 대학생들이 주류를 이룹니다. 대학생들이 주류를 이루고 이들이 천안문 광장에 모여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어쩌면 이 젊은 세대들이, 그 끓는 피들이 말할 수 없고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없는 이 일당 체제에 대한 몸부림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탱크 수백 대가 들어와서 그 아이들을 다 깔아뭉갰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대학생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기자들도 있었고 교수들도 있었고 그들의 부모들도 나왔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이라는 구호를 가지고 탱크 앞에, 그래서 탱크맨이라는 그 사진이 되게 유명해요. 그 천안문 광장 앞에 탱크가 들어오는데 어떤 청년이 그 탱크 앞에 서 있어요. 그거를 전 세계가 중계를 해서 봤어요. 사실 이 천안문 항쟁이 피해 일요일이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 이후로 사람들은 입을 닫았어요. 그리고 공산당은 자기들의 독재를 위해서 그들에게 당근을 주기 시작했어요. 당근을 어떻게 줬냐면 너희들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열어줄게. 이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돈을 벌 수 있도록 어떤 그 구조적인 거를 마련해 줍니다. 그 대신 조건이 있어. 정치에는 개입하지 마. 이 천안문 사태가 사실 1976년에도 있었는데 이 두 개는 조금 달라요. 성격이 다르고 89년에 있었던 천안문 사태가 지금의 시점에서는 마지막 민주항쟁이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요구했던, 자유를 갈망했던 세대들의 항쟁이었어요. 그리고 공산당이 생각했어요. 얘네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는 체제를 위협하지 않을까. 그래서 준 게 당근이에요. 돈 벌 수 있게 해줄게.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다 돈으로 눈을 돌렸어요. 사실 그때 이제 경제 성장이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나라의 규모가, 경제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 대신 자유는 더 사라졌어요. 완전히 지금은 홍콩이, 여러분 어떻게 넘어갔는지 나중에 유튜브로 한번 보세요. 홍콩이 넘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면 그에게 종이 될 것이다. 그죠? 근데 이 중국이 기원전 2100년부터 쭉 1911년까지 4000년이잖아요. 4000년 동안 왕이 다스리다가 마침내 중화민국이라는 공화제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것이 37년을 못 넘겼어요. 그 짧은 동안.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타이완으로 그 자리를 이동을 했고 거기에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죠. 그 큰 중국 대륙 전체는 공산당이라는 일당이 왕 노릇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14억의 백성은 종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연대가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나라는 어떻죠? 1946년에 김일성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발족을 합니다. 1946년이에요. 자, 그리고 6.25 전쟁을 치르고 지금 우리가 6월 달이잖아요. 6.25 그 기념하는 날이 지났는데 70년대에 그 김일성이 일당 지배 체제를 완전히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를 숭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1994년에 김일성이 죽어요. 그 다음에 누가 후계자가 돼요? 김정일이 되죠. 그 다음에 2011년에 김정일도 죽어요. 그 다음에 누가 됐어요? 김정은이 됐죠. 자, 북한은 더합니다. 일당 체제에 한 사람이 집권한 다음에 세습을 하고 있어요. 대를 물려서.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보다 더한 거죠. 지금
북한의 모든 국가 권력은 조선노동당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조선노동당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독재 체제를 뒷받침하는 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 사무엘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영웅을 세우고 그 뒤에 숨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개인은 자유와 권리를 잃습니다. 지배가 돼요. 착취라는 것은 물건을 착취하는 그런 착취가 보통은 우리 생각에 더 크게 떠오를 거예요. 그러나 개인의 자유의 의지를 착취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왕의 제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잃을 것이다. 그걸 잃어버릴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왕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착취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를 착취한다. 그래서 공산당이 정권을 잡은 중국이나 북한 같은 경우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다 빼앗기고, 그 다음에 의지라는 건 내가 뭘 하고 싶다, 뭘 해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의지가 착취된 정권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시절에 사무엘이 늙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왕의 제도는 지금의 공산주의나 북한하고 너무 닮아 있어요. 물론 자유민주주의도 법이 있습니다. 공산주의도 법이 있어요. 근데 이 법이 어떻게 존재를 해야 되느냐? 이 이스라엘에게도 율법이 있었죠. 자, 법은 어떻게 존재를 해야 되느냐?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이 땅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가도록, 이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기간 동안에 질서를 유지해 주고, 이 사람이 이 땅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나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게 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율법 안에서 살 때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죠. 왕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면, 이건 공산주의나 주체사상이 똑같습니다. 사람 위에 법을 세워서, 자, 자유민주주의는 사람 아래 법을 세워서 이 법이 질서를 만들어요. 균형을 잡게 하고,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런데 그 자유와 권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산주의나 이런 주체사상은 사람 위에 법을 만들어서 규제하고 통제하고 의지를 착취하고 자유와 권리를 빼앗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먹고 살게는 해줄게. 여러분, 보편적 복지라는 게 뭐예요? 그거예요. 보편적 복지라는 게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고, 그 다음에 나라에서 다 해줄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그럴 테니까 그 대신 내가 나라에서 결정한 것만 해. 이게 보편적 복지예요. 근데 그것이 사회주의나 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하여 왜 교회들이 그렇게 반갑게 맞아들일까?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 자유 안에 있다는, 자유의지 안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요, 자유의지로 되는 거예요. 중국이나 북한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지하교회 말고 삼자교회라고 그래서 당이 만든 교회가 있어요. 당이 만든 교회에 목사가 있습니다. 당이 만든 교회의 목사는 당이 검열을 해요. 뭘 검열해요? 설교를 검열을 해요. 원고를 보여줘야 돼요.
누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마치 쇼를 하듯 연극을 하듯 그렇게 왔다가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냐면, 우리 계시록을 한번 가봅시다. 계시록 13장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과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영간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이거는 지금 요한이 환상을 보면서 써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추측을 하기도 하고 이건 이걸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아직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짐승에게 용이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줍니다. 자,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기를 우리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자, 짐승이 나타났는데,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타났는데 용이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어요. 근데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가 다시 상처가 나았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온 땅에 있던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서 그 짐승을 따르는데 용에게도 경배하고 짐승에게도 경배합니다. 온 땅의 사람들이 짐승을 따르고 용에게도 경배하고 짐승에게도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딱 요 심리가 누구와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 우리가 자유와 권리를 다 잃어버려도 상관없다. 내가 그의 종이 돼도 상관이 없다. 나 대신 싸워줄 대상이 필요하다. 왕이 필요하다. 그랬던 이스라엘의 심리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나라에서 주는 것을 받는 것이 좋겠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 우리 뭘 하는 거예요? 자유를 반납하는 거예요. 천안문에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했던 그들의 뒷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피 흘림을 잊어버리고 나라에서 당에서 주는 물질을 취하고 그 대신 정치를 포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유를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계시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겠냐? 그러면서 그 짐승에게 경배를 한다는 거예요. 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정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경배하는 것은 그가 대단히 능력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7절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이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 그러니까 사무엘상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 너를 대신할 왕을 세워달라는 게 아니야. 그들은 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도 그 이야기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미래의 일이기도 하고 근접한 일이기도 합니다. 짐승이 나타나는데 그가 누구인지는 아직 모르죠. 짐승이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얼마나 흠모할 만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그래서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겠느냐? 근데 그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런 모습으로 등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 때나 지금 우리나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나오는 이 내용에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죽은 자를 살리고 부러진 뼈가 그냥 붙고 머리가 없는데 머리가 막 나고 그런 기적을 해도 여러분을 살리는 건 하나님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람은 뭔가 대단해 보이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치 그 사람과 함께 그 혜택을 같이 입을 걸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여기 서서 불을 내리고 번개를 치게 해도 우리의 믿음은 각자입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불을 내리고 번개를 치게 해도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긋나 있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근데 그 관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나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내가 그 반응이 없다, 내가 그걸 원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왕의 통치를 원하잖아요. 너네 왕의 통치를 받으면 종이 될 거다라고 정말 일목요연하게 조목조목 다 가르쳐 줬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왕의 통치를 받고 싶습니다라고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6월 1일부터 오늘 26일인가요? 오늘 6월 26일까지 6점대 이상 지진이 전 세계적으로 15번 이상이 났어요. 난리예요 지금. 메이저 뉴스들이 이제 이번에 이제 베네수엘라 같이 큰 지진 말고는 잘 안 다루는데 전 세계가 난립니다. 빅1이 언제 올지 몰라요. 우리는 그 때가 여러분, 때는 물러나지 않아요.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날, 그 때는
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 자고 일어나면 그만큼 가까워지는 거예요. 또 하루 자고 나면 그만큼 가까워지는 거예요. 때는 가까워지는데 그 때가 가까워지는 그 시간 안에서 내가 그것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 곧 오세요, 여러분. 언제냐고 물어보시면 그건 대답을 못해요. 예수님도 모르신대요. 그러나 빛의 자녀들은 안다는 거예요. 뭘 보고 아는 거예요? 징조를 보고 아는 거예요. 현상을 보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심리적으로 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날을 정하시고 준비를 시키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늘에서 천사들이 예수님과 함께 교회를 데려갈 준비가 공중에서 이루어지겠죠. 자, 이 공중은 3층 천이 아닌 공중이란 말이에요. 다른 차원이에요. 근데 이 공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이 교회를 데리고 올라갈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공중이 얼마나 지금 분주하겠어요. 그러면 사단의 세력은,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은 점점 밑으로 내려오겠죠. 거기 못 끼거든요. 거기 지네가 낄 수가 없죠. 그러면 악한 영들과 사단이 이 공중의 천국잔치를 위해서, 교회를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 세력들은 계속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심리를 굉장히 힘들게 할 거예요. 외롭다, 고독하다, 두렵다, 쓸쓸하다, 심심하다. 그 무게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랑 그 무게감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거를 돌파하려고 사람들이 도파민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극. 이거를 좀 어떻게 극복해 보려고 더 자극적인 것을 보고, 더 자극적인 것을 경험하고, 더 자극적인 것을 먹고, 더 자극적인 말을 하고, 더 자극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 무게감이 중력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 무게감, 여러분, 이게 구름처럼 그런 무게감이겠어요? 여러분, 구름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왜 무겁냐? 그 구름 안에 우박도 들어있고 비도 들어있고, 그죠? 그 구름이 사실 이렇게 안개같이 그렇게 우리가 보이지만, 그게 온도, 기온이나 상황이 딱 맞으면 거기서 우박이 떨어지고 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데려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한단 말이에요.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성경은 계속 그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날을 준비하는데 악한 영들과 사단이 얼마나 그것이 싫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되고, 그 확장되는 무게감이 우리들의 심령을 누른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이 무게감이 감격이 되고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생길 때 자꾸 다운되고 외롭고 또 낙심되고 또 고독하고, 여러분, 고독은 외로움과 좀 달라요. 외로움은 사람이 있으면 해결이 되지만 고독은 사람이 있어도 해결이 안 돼요. 외로움은 예수님을 잘 믿어도 관계가 원활하지 않거나 사람으로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죠. 그렇죠? 사람이니까. 그러나 고독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고독은 해결되지 않아요.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결핍, 그 결핍은, 우리는 이제 심리적으로 결핍을, 원인을 자꾸 찾아요. 여러분, 원인 1000가지 만가지 찾아도 결핍은 해결되지 않아요. 결핍은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이 됩니다. 어떤 결핍도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이 됩니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결핍보다 수만 배 큽니다. 자, 오늘 보세요. 사무엘 때도 지금 우리 시대에도 요한계시록에 짐승이 출현하는 시대에도 사람들은 자기보다 큰 자를 흠모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뒤에 숨으려고 해요. 나는 결정하지 않을래. 나는 책임도 안 질래. 그냥 따라만 갈래. 이렇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할 자가 없습니다. 목회자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해요?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그 성경은 뭐라 그러죠? 자기도 못 들어가면서 남도 못 들어가게 한대요. 그런 사역자가 수두룩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잘하고 있다고 보이세요? 저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매일 피 흘리기까지 날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어야 돼요. 저도 장담할 수 없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제가 한 발만 세상으로 내디면 타락하는 것 시간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십니다. 신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나는 너희를 통치하고 싶다. 나의 통치는 너희를 살리는 거고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거고 진짜 안식을 주는 거다. 나중에 시온산에 서서 또 예수님 앞에 서서 여러분들이 그때 저한테 목사님이 그래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여기까지 왔어요 라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그런 거였잖아요. 여러분을 유대인들에게,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신랑과 소개시켜서 너희들이 신부로 섰으면 좋겠다. 나는 그걸로 충분해. 그거죠. 저희 소원도 그런 거예요. 그날에 여기에 한 사람도 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나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내가 이런데, 이런 모습인데, 이런 상황인데, 이 모양 요 꼬라진데 하나님이 저를 천국 데려가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는 것은 우리 모습에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에 근거가 있어요. 그 대신 우리가 그것을 원하느냐. 여러분 간절히 원하셔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버리면서까지라도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고 지면 끌려가고 우리 대신 눈 뽑히는 그런 왕이 필요하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면, 예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길을 보이시고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고 도우시고 살려주십니다. 우리 과거에 그랬잖아요. 죽을 것 같았죠. 우리 다 그랬어요. 다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그분 앞에 섭니다. 아멘.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걸 원해야 돼요. 나 스스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210장입니다)
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도 내가 주를 향해 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은혜로 다 완벽하게 준비하셨지만 우리가 그분을 향하는, 우리가 그분을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7월, 8월 2달 동안 기도회가 정오에 있을 거예요. 낮 12시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는 외부 일정을, 밤에 하는 일정 말고는 아무것도 잡지 않으려고 지금 그렇게 스케줄을 잡고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하늘의 무게는 점점 무거워져서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때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7월 첫째 주일에 그 기도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말씀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갑시다. 가까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